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초막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는 절기였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의 열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학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이 일어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이 아니라 권위가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인용하며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장면이었어요. 당시 랍비들은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랍비가 말하기를 누구의 해석에 의하면 자신의 권위를 타인의 권위에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람의 방향이 문제였어요. 그들은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배웠는가에 놀랐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으로 하늘의 교훈이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은 땅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말 잘하시네. 논리가 좋네. 어디서 공부했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은 놓쳐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그를 아느냐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수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저 사람 우리 체계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 아니잖아.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외형 중심의 판단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출신을 보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교훈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말씀을 평가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 있지요?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요, 우리는 이미 다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은 그냥 소리로만 들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글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교훈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펙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판단자로 앉아 있는 나, 설교를 듣되 맞다, 틀리다를 먼저 따지는 나,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예수님이 정면으로 건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평가자가 아니라 순종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나 보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나를 먼저 묻는 하루. 회사에서는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고칠 부분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하루를. 또 가정에서는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볼게라고 말해보는 하루를.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은 왜 저래가 아니라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하루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분명하였지요. 하늘의 교훈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비평자의 자리입니까? 순종자의 자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교훈을 알아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조금 더 긴장이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글자 하나 틀릴까 두려워하며 매일 떨며 지키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율법을 글자로는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뜻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일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했었지요?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난 기쁨보다 규정 위반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할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서 여덟째 날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덟째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두었습니다. 할례는 생명과 언약에 관한 것이므로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아이의 몸 일부는 건강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38년 동안 묶여있던 한 사람의 전신을 회복시키는 것은 왜 문제였던 것일까요? 우리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여기 전신을 건전하게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논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할례 때문에 안식일을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엄격하냐?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면서 상처 입은 성도의 눈물은 외면할 때, 회사에서요, 규정은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쳐 쓰러질 듯한 동료의 사정은 보지 못할 때, 가정에서도 아이의 성적은 꼼꼼히 체크하면서 아이의 마음은 묻지 않을 때, 우리는 형식은 붙들고 생명은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규정이 이렇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회사에서요,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했을 때 왜 규정 안 지켰어 대신 혹시 어려운 점은 없었니? 라고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 빠진 성도를 향해 책임감이 없네 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생각해 보고요.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소리치기 전에 마음이 힘들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부분이 아니라 전신을,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기준, 보이는 조건, 익숙한 틀로 재단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공정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는요, 규칙 위반을 처벌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눈감아 준 사건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또 가정에서도 당신은 항상 그래.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교훈은 분명했으나 사람들은 땅의 기준으로 오해했다고요. 학벌을 보고 형식을 보고 안식일 규정을 붙들고 생명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하늘로부터 왔다. 율법의 참뜻은 생명이다. 공의는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것인가? 규칙을 앞세울 것인가? 생명을 먼저 볼 것인가? 판단자로 설 것인가? 공의로 사람으로 설 것인가? 하늘의 교훈을 땅의 오해로 흘려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